성도를 깨우는 주님의 음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책망이 있을 건 책망을 듣고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는 모든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편지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지 안에는 내용들을 쭉 보면 다 사랑의 격려, 사랑의 책망, 사랑의 권면, 다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시긴 예수님의 관심,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낸 이 편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있는 사대 지역은 상업적으로 매우 번성한 도시였고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들은 염집, 공업, 양털, 염색, 금모래로 부강한 삶을 살아갔어요. 사검을 채취해서 내다 팔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그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유함 때문에 사치와 향락과 음란에 빠져서 도시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군사적으로 사대 도시는 삼면이 그 깎아지는 절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남쪽을 제외하고는 삼면이 다 절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성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난공불락에 살고 있다. 외적이 쉽게 침입해 올 수 없으니까 보초병도 없고 군사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만하고 안일에 빠진 거예요. 그러한 도시 속에 있던 이 사대 교회도 안일과 교만에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나타났어요. 여기 7이란 숫자는 땅의 수와 하늘의 수를 합친 것으로 완전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7뼈는 7뼈를 이끌어가는 바로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은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라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1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범적인 교회, 믿음 좋은 성도들처럼 보였어요. 그들에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실상은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거의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어요. 사대교회는 예보로부터 핍박받지도 않고요. 이단의 공격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많은 행동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이뤄나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무슨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세상을 향한 사랑 실천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과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거는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 외부에 핍박도 없었고 그들의 삶은 참 평안하고 부유했어요. 이처럼 평안하고 부유했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평안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다른 짓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믿음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변질되어 가게. 오늘 사대교회를 그래서 죽은 교회, 죽은 성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은 더 그것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딴짓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행하는 일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일들을 자꾸 행하면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찰스 알렌이라는 교회 성장학 교수가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발표됐어요. 자신이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20%는 전혀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인 중에 25%는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5%는 가정에서 성경 읽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신문을 읽고 텔레비는 볼지언정 집안에서 성경 펴고 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 40%는 일정 헌금을 결정하지도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겁니다. 11조를 얼마를 해야 될지, 감사헌금 얼마 해야 될지 전혀 결정하지 않고 기분 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헌금 생활이에요. 또 교인 중에 75%는 교회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가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 중에 85%는 불신자 한 명도 교회에 인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인 중 100%가 모두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몇 점짜리 성도라고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남한테 안 물어봐도 자신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성장학자 조지 바너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현대 교회는 마치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같다. 냄비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개구리를 담아 놓습니다. 개구리는요, 미지근한 물이 기분 좋다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했지만은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살이 익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대 교회, 현대 성도라는 모습이라고 비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것만 좋은 거 아닙니다. 더욱이 형통하고 우리가 잘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내 영적인 삶은 점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주님을 멀리하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핍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생활이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는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거예요. 죄를 빼먹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 멀리하는 거, 이것을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영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내 심령이 오염되어 갑니다. 하나님 대신 물질을 내 주인으로 삼고 돈이면 제 일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을 생각하고 죽음 위에 내세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어떤 전도지를 보니까요, 지옥 가는 방법, 뒤를 보세요. 뒤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쓰여져 있어요.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옥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천국 가면 좋은데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라는 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삶에 열심을 다하고 그냥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또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영적으로 잠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요, 때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했던 사람이 한번 아파보세요. 달라집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사람이 한번 큰 고난의 풍파를 한번 겪어보면요,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요, 생활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깨닫게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신앙,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돌아오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하나님 멀리하면 그 고난이 옴으로써 더 일어서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다급할 때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겠다. 하지만 응답받고 나면 딴 마음을 품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 위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전부가 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아니면 못 산다 할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한가할 때, 평안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형통하고 한가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 인생의 3대 재앙을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조기 성공입니다. 너무 일찍 성공하는 거. 둘째는 중년의 상처, 중년의 아내가 죽는 거예요. 셋째는 노년의 부전, 노년의 돈이 없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조기 성공이라는 거예요. 왜 조기 성공이 위험하냐? 축복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복 받을 자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을 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주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돈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었는데 돈이 생기니까 변화해 교회를 떠나요. 무슨 건수 하나 잡아서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시비를 거는 건요, 이미 마음이 떠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꾸려달라고 가정만 이루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열심을 다하겠다 할 때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가 막힐 짝을 주었는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혼 후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독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축복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이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축복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거예요. 취업 문제로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취업의 문이 열렸는데 그때부터 직장의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되어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은 뭐예요? 복을 감당할 수 없으면 축복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요,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것을 얻고자 하여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결혼에서도 성공에서도 형통할 때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경계를 놓치지 말고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대교회가요, 지금의 교회 때와 비슷합니다. 과거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자기 헌신과 온갖 핍박을 다 감당해야 됐는데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대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배드릴 필요, 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할 매달릴 필요가 전하고는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는 나도 모르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교회가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부러움을 살 만한 교회.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너네들은 육적으로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산다 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에서 외면당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교회, 인간적인 것만 추진하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면 결국은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치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요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또 그렇게 행하는 성도가 바로 살아있는 성도로서 신앙생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대교회가 형식만 중요시 여기고 실상은 죽은 교회로 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한번 또 권면의 말씀을 주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자, 두 가지인데 먼저는 너는 일깨우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라는 겁니다. 무슨 잠이에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언제 믿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도 나이도 먹고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서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이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점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2절에 그 남은 바 이미 죽어 없어졌지만 완전히 죽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영적 상태가 죽긴 하였는데 완전히 죽지 않고 앞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영적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입장에서는 다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것은 남아있는 영적 잠재력을 살려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겁니다. 다 죽게 되어 없어진 듯한 그것이라도 토대로 해서 다시 믿음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다 타다남은 나무에 아직 타다남은 작은 불씨라도 살려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신앙을 불을 붙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2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너에게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온전히 행하라는 겁니다. 말만 앞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 있는 신앙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행동과 실천이 없는 거, 이것은요 우리 생명력을 앗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 노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영적인 잠을 깨우고 온전한 신앙으로 달려가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이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냥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못 행한 것에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3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오는 거 알면은 도적이 와서 뭐 물건을 훔쳐갑니까? 말 그대로 도적같이 와서 내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데살로니가 5장 2절에도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바라보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으로 죽어가고 그 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4절에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옷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사대는요, 죽을 사 큰데 크게 죽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소수만 신앙 지키고 대다수 성도들의 옷이 더러워졌다. 옷이 더러워졌다는 이 표현은 성도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묻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몇 명만 말고 소수 몇 명만 신앙 지키고 살아가고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파묻혀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주님 오실 그때 다 버림받는 모습이기에 예수님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바른 길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에도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시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실 때도 옷이 더럽히지 않았던 노아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합 왕과 다수의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각 시대마다 흑암이 가득할 때 주님 옷이 주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 아무리 큰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하나님 섬기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생명 걸고 우리가 붙잡고 지키고 나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믿음으로만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함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거 하나님도 원치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냐?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흰 옷은요, 고난에서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을 옷이에요. 신앙 지키고 생명력을 가진 성도들 다 흰 옷을 입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 흰 옷을 입는다.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요 하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하면 호적 신고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기록됐다면, 지워지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야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해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믿음 지키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창피하게 여기고 어디 가서 부끄럽다고 예수님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난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 너 모른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이 최고로 자랑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것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 압니다. 이 성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거 영원한 생명부터 시작해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내 인생에 바로 최고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을 향해 한눈 팔도록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을 펼쳐가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는 영광을 얻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아직도 너희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면 다시 한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잠자고 계속 죽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혹시 영적으로 내가 죽은 성도가 아닌지. 누가 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는데 경건한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내가 공급받고 있는지.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못해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면요, 모든 영적인 복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살아요? 잠시 잠깐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이 땅에만 우리가 소망 두고 이 땅 것만 누리다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여러 가지 고난도 참아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 가면요, 안 가는 것만 못합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면 차라리 시작을 안 한 게 나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했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필요 없고 다른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성도 잘합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